네, 저희는 다시 민수기 16장을 계속 할 텐데요. 이 사람들이 반역을 했잖아요. 근데 반역을 하는 게 참 웃기죠. 재밌는, 이 웃기다 표현한 게 뭐냐면, 제일 잘하던 사람들이 반역하다가 죽었죠. 네. 그러면 또 그 다음 머리들이 등장해가지고 또 반역을 하는 거예요. 음, 또 있으면 또 그 다음 머리들이 등장해가지고 반역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제일 처음에 모세한테 대든 게 미리암이랑 막 대들었잖아요. 네. 그 다음 정탐꾼 보낼 때는 또 수장들이 대들었죠. 그래서 좀 있다가는 또 그 다음 머리들이 와 대들고. 그냥, 그러니까 마치 이거가 딱 보시면 약간 체질한다는 느낌 안 드세요? 음, 스스로 체질 당하고 있다는 거 딱 보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불과 몇 년 안 된 상태거든요. 40년 아니에요. 불과 몇 년 안 된 상태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이 은혜에서 떨궈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이게 이 사람들이 제정신일까 싶을 정도의 반응을 보여요, 항상. 지금 250명까지 싹 죽었죠. 네. 보라가 다단 장막에 있던 사람들도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지진 나가지고 삼켜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불 내려왔죠? 불 내려왔죠? 지진 났죠? 그러면은 성경에서 상징적인 모든 심판이 다 등장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불 섞인 우박 떨어지고 땅에 지진 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의미잖아요. 자, 그럼 그렇게 된 다음에 41절 봐보세요.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자, 하고. 보세요. 다음 날이라고, 다음 날. 음, 지금 불 떨어지고 지진 나고 한 다음 날. 대체 어떻게 하면 이런 해석이 가능할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해석이 안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셔서 뭘 하셨냐면, 35절 보시면 향을 드린 250명을 다 태워버렸죠. 음, 그래가지고는 남은 거는 뭐밖에 안 남았냐면, 향밖에 안 남았어요. 향 드리는 향로밖에 안 남았어요. 음. 그래가지고는 그 향로 가지고는 뭘 만들었다고 합니까? 38절. 사람들이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네. 그래가지고는 이 노탕요를 해가지고는 쳐가지고는 번제단 있죠. 전 번제단 위를 덮었어요. 그럼 어떤 상징일까요? 얘네들이 번제단을 지켜주는 걸까요? 아니 얘가 덮고 있는 한 제 속죄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음. 이해하셨어요? 제단 역할을 하려면 얘를 치워야지 돼요. 음. 아, 됐죠? 패스한 줄 알았어, 난. 이렇게. 덮개예요, 덮개. 아, 재단 옆으로 쌀 필요가 없죠. 근데 위에다 놓으면 보이나? 근데 아, 위에 덮으면은 보이나? 아니 재단 자체가 이거 이렇게 돼가지고는 여기에 격자로 돼가지고는 이렇게 제목을 올렸잖아요. 근데 그거를 덮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예 덮어버린 거야. 음, 그러면 딱 덮는 순간 재단은 재단 역할을 하지 할 수가 없어요. 음, 그리고 이거 재단 할 때, 재단 섬길 때는 항상 이 덮개를 치워내야 되는 거예요. 음, 음, 그러한 개념에서 이 덮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덮개가 거룩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구별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안역하고 나서 옷에 술 달았잖아요. 옷끝에. 네, 걔네가 너네가 그냥 그거 달 만큼 거룩하니까 술 단다가 아니라 그거라도 달아서 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재단에 이 고라와 고라의 자손들이 내가 제사장이다 하고 와서 덤볐잖아요. 250명도 덤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거는 그랬던 애들은 다 어떻게 되었다? 덮게 되었다잖아요. 이거 완전히. 음, 그러니 얘네들이 만약에 하나님 섬기고 싶어도 하나님 섬기는 것의 가장 기본이 어디 있어요? 재단을잖아요. 재단. 음, 그러면 그 재단인 덮개를 치울 때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냐라고 하는 의미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250명이 등장하는 순간 이 성소는 성소 역할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소멸되고 성소 역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와서 40절에 보면 이게 뭐가 된다 그랬어요? 40절에. 기념물, 네,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성물이 아니에요. 재밌지 않아요, 이제? 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기념물 하나가 뭐 있다고 이제요? 이 판이에요. 그러면은 좋은 기념물은 아니에요. 반역의 기념물이죠. 음. 자, 이제 또 다른 게 등장하겠죠. 41절 다시 와서 보니까는 다음 날이에요. 대단하죠? 아니, 겁도 없나 싶지 않아요? 나 같으면은 무서워서라도 못할 것 같은데 갑자기 단체로 와가지고는 누굴 욕하나 보세요. 하나님을 욕하여 아니면은 사람을 와, 욕해요. 그쵸? 뭐,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재밌죠? 어떤 백성?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대요. 근데 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인 게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했다? 모세와. 모세와 아론이 했다. 말도 안 돼. 아니, 죽은 사람들하고 되게 친분이 많았으면 그렇지 않을까?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숨어 있었을 것 같아. 이제 조금 잘못 났으면 나도 불 받잖아. 근데 만약에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자식이 죽었으면 막 가서 나 같으면 삿대질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여기에서 이 사람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의 눈에는 고라와 다단이 훨씬 더 거룩한 거예요. 음, 맞아. 저는 그거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음,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이게 왜 그래? 그러면 제가 이거를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하늘에 안 데려간다 생각해봐요. 만약에. 똑같아요. 맞아요. 어. 오늘 교회에서도 이 같은 이야기가 어떻게 있는지 설명해 드리면 심판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여기에 불과 지진으로. 음, 이게 심판이에요. 근데 심판이라고 하는 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거잖아요. 완벽하게. 음, 그러면은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면 이 사람들도 같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음, 이 불과 지진이 보였던 게 뭐예요? 모세랑 아론이 하나님의 백성에 맞습니다. 선택이 있습니다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음, 근데 이 사람들이 새로운 여전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음. 설득이 안 되는 정의를 가지고 있네요. 음,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이 아까 열심히 한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백날 완벽하게 설득력 있는 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든지 뭐 물 위를 걸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 절망이다. 네. 아니, 진짜로 하나님 해도 안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데도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떤 재주를 하겠냐 이거예요. 음, 그쵸?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마다 제일 처음에는 아이고 이스라엘 이 등신들 이 생각했거든요. 음, 근데 제가 이거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야,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 세상에 보세요. 지진에다가 뭐 불 나오고 막 그걸 하는데도 그 다음날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고라와 다단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 250명은 자기네 생각할 때는 완벽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너무 완벽하니까 음. 하나님의 심판이 잘못되었다는 하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해석을 어떻게 했냐? 아, 이거 모세랑 아론이 한 짓이다. 음. 그러네. 이제 사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이시죠? 네, 완전 그래. 모세랑 아론이 어떤 술수를 써가지고는 이 사람들을 죽인 거다. 이렇게 간 거예요. 참 기발하죠. 머리가 그렇게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 네, 그러니까 자기네가 너무 맞는 거야. 그 자기네 선택한 그 사람 250명들이 너무 완벽해. 그러니 이거를 또 하나님이 했다라고 하면은 자기가 틀린 거잖아, 완전히. 그러니까는 모세랑 아론이 틀렸다라고선 덤비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자기의 선택이 틀리지 않은 거니까. 음, 그래서 이 백성이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재밌다고 하면 안 될까요?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간 겁니다. 제가 말했죠? 스스로 체질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42절 보세요. 회중이 모여 모세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이제 어떻게 했다고요? 모여서 쳤다고요. 모세와 아론이. 이게 정확하게 정말 때렸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거의 모세랑 아론이 삼켜질 바 될 정도까지 간 거예요. 그전에는 논리가 있었어요. 음. 대적하는 게 아니고 약간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선택하면 된다. 이런 논리인 거예요. 음. 약간 뭐 대화라도 가능한 그 상태였는데 이제는 어떤 거예요? 물어보는 것도 없죠. 네. 그냥 논리 자체가 없어요. 뭐 자기네들 것까지는 있겠지만은 그냥 덤비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빵 나타나셔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볼게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재단 덮개를 만드는 거는 그날 당장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음. 그쵸? 재단 덮개를 만들라라는 명령을 받은 것뿐이죠. 그렇죠? 음, 그리고 그 다음날 반역이 일어서 막 덤빈 거죠. 자, 음,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이제 전개해서 생각해 볼게요. 모세 그리고 아론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반역이 있었죠. 음. 자, 요 장면만 하는 거예요. 요 장면만. 반역을 했더니만 뭐가 있었어요? 심판이 있었죠. 음, 근데 심판이 있고 나서 또 반역이 있죠. 음, 그러면 요 장면 보시면 반역이 있고 심판이 음, 있고 또 반역이 있고 음,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또 다시 심판이 또 있죠. 음, 맞습니까? 그리고 이 심판이 있을 때 이 심판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난 거죠. 음, 봤어요? 음, 근데 이 반역에서는 이제 누구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난 거예요? 백성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음. 음, 차이점 보이세요, 이제? 음, 이 반역에서 했을 때는 이제 질문이 있는 거예요, 질문이. 음, 그래서 너네가 스스로 높인다. 다 거룩한데, 막 이러면 덤볐잖아요. 그래서 이 심판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반역을 했어요. 거기서 뭐가 드러난 거예요? 이 사람들의 뜻이 사실 이거다라는 게 드러났죠. 음, 그랬을 때
이때는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이 심판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심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뜻하는 대로 받는 심판이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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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음. 반역이 있었어요. 이건 뭐라고요? 질문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분명하게 뜻이 보이실 때 이 반역한 사람 중에서 질문 가진 사람 말고 완벽하게 반역했던 사람들 있죠. 분명히 떠나라 그랬는데 안 떠나고 음. 항로 들고 끝까지 뻐긴 사람들. 걔네들은 자신의 뜻에 따른 심판을 받았죠. 음. 그런데 여전히 이 애매한 중에 있던 사람 남아 있었어요. 그 다음날 그 애매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반역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어떤 심판? 이 염려. 사람들이 그대로를 받는 심판. 음. 그 승리대로 심판받는다라는 거 논리 다 나오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재림을 넣으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이제. 여기에다가 재림을 넣고 음. 마지막에 삼림 때 완전히 소멸되는 거 하면은 여기에 넣으면 다 이해될까 되지 않을까요? 음. 재림에서 하나님 선택이 분명하다라는 거를 알았잖아요. 재림이 그거잖아요. 음. 하나님 선택이 분명하다라는 거 했죠. 그랬는데 삼림 때 오시면 곡과 마곡을 모아가지고 사단을 따라가지고는 하나님의 성을 둘러싸가지고 공격을 하잖아요. 그때 아무 논리 없죠. 음. 여기도 똑같죠. 그러니까는 이 민수기에서 나오는 반역의 이야기를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에서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의 개념의 심판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를 여기서 볼 수 있잖아요. 음.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펼쳐서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재밌는 거는 이 심판이 딱 있었죠. 이 심판을 확대해서 생각을 하면 재밌는 거예요. 이 심판을 그대로 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이 심판에서 정확하게 구별점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두 부리가 있다라는 게 분명하게 생기는 거예요. 진짜. 두 부리가 생기는 거, 두 무리가. 그래가지고 46절 보세요. 46절부터 48절까지.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해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자, 이제 죽은 자와 산 자. 딱 나오죠? 생명이 있는 사람과 생명이 없는 존재 사이에 딱 한가름이 생긴 거예요. 이거는 그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음. 이렇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 두 번째 반역에서 뜻이 분명하게 드러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아, 연병이라는 게 막 죽어가고 있는데 아론이 뛰어들어가가지고 더 죽어야 될 놈들 살렸다가 아니라 음, 아시겠죠? 드러난 애들은 죽은 거예요. 음, 그런데 이 죽음이 여기 이 죽음이 요 살아있는 애들한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어,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서는 딱 쓴 거죠. 그래서 아론을 기준으로 산 사람, 죽은 사람. 그럼 다 예수님 맞아요? 네. 완벽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산 사람, 죽은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재앙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고라와 다단의 반역 이야기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 보실 수 있죠.
그런 면에서 민수기는 참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성경 자체가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 감사합니다. 자,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또 보니까 아까는 이제 반역의 표로 청색 술 달았죠? 그 다음에 반역의 표로 뭐였어요? 제단, 덮개.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게 바로 아론의 지팡이에요. 자, 이 지팡이는 뭐냐면 지도자예요, 지도자. 양치는 지팡이거든요.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하면서 뭐 아수르는 나의 지팡이고 뭐 이런 식으로 갈대 지팡이 뭐 이런 애굽은 갈대 지팡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도자들의 지팡이가 이제 성소로 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끝까지 이제 이 사람들의 그 반역을 다시 깨우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가 보이시죠? 그리고서는 잘 읽으셔야 돼요. 이제부터 3절 보시면 레위 지파의 대표로 아론이죠. 네. 그럼 이제 고라와 다단이 고라 애들 좀 덤비지 말아라라고 하는 게 레위 지파에는 아론이다 된 거예요. 맞아요? 음, 3절에. 음, 그러니까 12지파의 대표들은 알아서 정해라예요. 음. 근데 레위 지파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라고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3절에. 그렇죠? 그러면 앞전에 있던 모든 이야기에서 결론이 하나님이 아론을 대표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결론이 된 거예요. 그 다음 볼게요. 읽어주세요.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그러면 내가 이제 지성소에 놓으라는 거죠. 네, 네, 자 보세요. 청색술은 어디 있고요? 백성한테 있는 거고요. 그렇죠? 여기는 어디 있어요? 일단 재단에 있고요. 여기 어디 있다고 지금요? 지성소. 재밌잖아요. 음, 지금 반역의 증표들을 하나님이 두시는데 생각이 깊으신 거 안 보이세요? 음. 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네. 모세 자, 아니, 아론 지팡이에서 싹 난다고 불평이 그쳐질까요? 자, 봐라, 여기 싹 났으니까 너는 조용히 해라. 이게 되냐 이거예요. 아니요. 네. 이게 상징인 거예요, 상징. 그러니까 왜 상징일까요? 우리가 모세가 제일 처음에 파라오한테 보여줬던 게 뭐예요? 지팡이가 뱀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뭐였습니까? 애굽은 하나님의 지팡이일 뿐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뱀이 된 지팡이잖아요. 또는 지팡이가 된 뱀이잖아요. 그게 상징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팡이는 죽은 존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생명을 주는 것은 누구신가? 당연히 하나님이죠. 따라서 이 지팡이에 생명을 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증거잖아요. 음, 어렵지 않은 논리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렵지 않은 논리지만 이 논리를 이제 부활의 논리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팡이는 예수님 아닌가? 그렇죠. 이거 부활의 논리인 거예요. 부활의 논리. 부활? 이 가지가 죽었잖아요. 근데 이 어, 나무가 어떤 나무라고 그랬어요? 아직 안 읽었나? 8절.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렇죠. 살구나무죠. 그래서 음, 우리가 예전에 했던 기억나세요? 살구나무가 봄의 전령이었죠. 음,
제일 처음 꽃피고 제일 뭐 열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래서 첫 열매라고 했던 게 아론의 지팡이의 의미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난다? 부활로 나타난다. 어떠한 부활? 하나님 앞에서 부활, 지성소에서 부활. 음. 지팡이를 땅에 심었더니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뒀더니 이게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뒀더니 하나님이 택한 지팡이, 다시 말하면 나의 택한 종, 그렇죠?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항상 고난받는 종, 택함받은 종, 그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그리고 이 지팡이에서 순인하고 뭐하고 다 한 다음에 열매까지 맺혔고 이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그렇다라는 것은 거기에 이 지팡이에 이제 생명이 있는데 씨까지 생겼다는 뜻이거든요. 열매가 있다는 건. 음. 그래서 부활이 그냥 임났다 정도가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을 내었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갖는 게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통치력도 있지만 지도자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생명을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가는 겁니다. 그래서 9절부터 10절까지 읽어주세요.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네. 그래서 이 부활이 어디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청색술은 어디 있고요? 백성한테 있고요. 제단 덮개에 있죠? 뜰이죠, 뜰. 제단이니까 뜰에 있다고 할게요. 그리고 하나는 어디 있다고요? 지성소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지성소의 법궤 앞에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게 법궤 안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재밌죠? 네. 확인해 볼까요, 일단? 히브리서 9장 4절 가면은 그 이야기가 나오겠죠? 히브리서 9장 4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이후에 어떠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안쪽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엔 그 두 개가 만나도 없어지고 지팡이도 없어지고 십계명만 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아무튼 거기까지 가지 않을게요. 일단은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념물로 두신 이야기들을 다 확인한 거예요. 이게 범죄의, 그러니까 반역에 대한 기념물들을 우리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색술은 자기네들이 하는 모든 행동에 있어서 그걸 바라보고서 순종해야지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고요. 제단 덮개는 내가 스스로 거룩하게 여겨가지고는 제사를 드려야지 하고 할 때 이 제단 덮개를 치워야 되잖아요. 그때 깨닫는 거죠.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게 어떠한 의미인지 튼튼한 지팡이가 아니라 비싼 지팡이가 아니라 생명을 낳는 것이 부활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격의 의미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거에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여기서 새로운 걸 해볼게요. 왜 아론일까요? 모세 안 하고. 음. 제사장. 저번에 뭐 얘기해 줬었는데 왜 아론이냐고? 뭐 어떻게 알아? 아론이랬는데. 예, 이거는 제가 시간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빨리 할게요. 지금 이거는 지파의 대표예요. 한 지파의 대표. 아,
지파의 대표예요. 보세요. 그쵸? 음, 2절에 나오잖아요. 음. 각 모든 지파에서의 대표를 세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 어떠한 역할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제사장의 역할을 어떻게 증명하려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 지파에 읽어볼까요? 2절 다시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녀는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네, 그러니까는 이게 모든 백성 중에서 각 지파에서 지도자를 구하는 거예요. 지도자. 그렇죠? 그래서 이 지도자를 찾고 있을 때 레위에는 모세가 아니라 아론으로 한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이제 그 아론으로부터 나오는 대는 무엇을 갖는다? 지도자의 그것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로부터의 지도자가 나온다라는 걸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지파를 택하셨는가라고 하는 걸 하셨다고요. 그 택한 지파가 레위이고 그 레위에서 택한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론을 선택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제사장의 직분이 최고다라고 하는 거를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지파의 대표는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가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지파의 대표가 레위이다. 그죠? 음, 그쵸? 음, 그리고 아론이다. 그렇군요. 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반응한 거 재밌어요. 11절부터 읽어보세요.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음, 되게 신기하죠? 그래요. 음, 어쩜 이렇게 신기한 바보들이 있을까 싶죠? 음. 그런데 이러고 살았어요, 사람들이. 우리도 그러고 있겠지만. 요거는 아, 우리의 예가 생각이 안 나네. 요런 거는. 이 정도까지 바보가 아니라 생각하니까. 그럼 아니, 그게 왜 이렇게 말했는지, 왜 이걸 모르겠어, 나는. 그러니까 조금만 내가 그러니까 조금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네가 잘난 척했다는 생각은 안 하고 아니 성막에 가까이 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죽여버리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네. 아, 응, 내 잘못은 생각 안 하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뭐 가르쳐 준 거는 하나도 귀에도 안 들리는 거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음, 골 때리는 거야. 아니, 아니, 뭐 언제는 근데 나갈 수 있었나? 지금 생각하면. 레위 지파가 모든 사람들의 그 생명 속전하는 걸 대신해가지고 했잖아요. 네. 그랬는데도 이렇게 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거에 반역을 시작했는데 왜 쟤네만 내 이걸 시작했는데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마음인 거야. 나도 막, 어씨, 뭐 이렇게도 죽이고 저렇게도 죽이고 내가 계속 자기가 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계속 가고 있는데 하나도 못 고치는 거야, 그걸. 자, 제가 정리하고 끝낼게요. 자야 돼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지 된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근데 귀등으로도 안 들은 거야. 음, 음, 처음부터 한 번도 안 들었어요. 음, 애초부터 하나님이 모세랑 아론 택하셨죠. 네. 근데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너네가 하고 있지. 일단은 하게 할게. 그러고 있다가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나답과 아비우가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 택했다라는 걸 인정하지 절대 않고
이렇게 하면 될 거다. 저렇게 하면 될 거다. 계속 덤비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우리가 적용이 안 된다 했잖아요. 아니에요. 적용이 충분히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우리가 계속 우리가 생각한 성경에는 분명히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예수님은 믿음을 말미암는 구원 이게 맨날 나오는데 뜻으로도 안 들어요. 예수님을 택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산다라고 하는데 그거 하나도 안 듣고 유튜브에서 얘기해 주는 건 열정적으로 듣는다니까요. 나도 유튜브 하는데 내 건 하나도 안 듣더라고. 음. 에휴, 아니 그냥 이상한 건 열정적으로 듣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도 안 된다, 저렇게 해도 안 된다. 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로 바닥까지 내려오셔가지고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해주시는데도 결국에 듣는 건 뭐예요? 다 울면서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망했다. 하나님은 택했다고 하는데도 음, 음, 그러니 이 사람들이 원하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은혜로 그런 구원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받는 구원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받는 구원, 내가 좀 남들보다 낫다라는 게 나타나서 받는 구원. 그러니 맨날 하는 게 뭐예요? 얘 모세랑 아론만, 아이, 그, 젖다리 것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방법은 이게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올라갑니다. 이러면서 산에 올라가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쐐기를 받게 절대로 불평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표현으로 아론을 택했다, 이놈들아. 아론이다. 거기까지 하신 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랬는데 하는 얘기 뭐예요? 우린 망했다. 왜요? 아론은 우리 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 사람들.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아론이 대표가 되는 게 확정되었는데도 이 사람들이 싫은 이유는 아론이 자기 편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생각할 적 있지 않아요? 만약에 메시아 다시 뽑으라고 선거하자 그러면 다른 사람 뽑고 싶다는 생각 하잖아요, 사람들 다. 음, 이상하게 예수님이 나 안 좋아하는 것 같다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똑같은 거라니까요. 아론이 특함 받았을 때 사람들은 아, 이거 아닌데, 아론은 우리 편 아닌데, 이 생각을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아론이 택함 받았다라는 게 너무나 확정돼 버렸어. 바꿀 수 없는 게 너무 분명해졌어. 그 지팡이가 지성소에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재밌지 않아요? 지팡이가 지성소에 있네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네요. 그것도 부활이라고 하는 걸로, 그쵸? 그래서 어린 양을 표현할 때 죽었다 살아난 것 같다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쌍난 지팡이가 뭐예요? 죽었는데 살아난 거죠. 그 보좌 옆에 있죠. 법궤 옆에 있죠. 예수님 보좌 옆에 있죠. 똑같죠. 그랬더니만 하는 얘기가 망하게 되었도다죠. 맞아요? 우리는 망하게 되었도다. 자, 계시록 1장 가서 볼까요? 네, 생각하면은 답답하죠, 그쵸? 음. 자, 예수님이 되신 모습을 보고선 뭐라고 합니까? 통치자들이 7절 뭐라 그래요? 볼지어다 그가 곰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근데 그러하리라. 이거를 그때 다양한 의미를 해석해 드렸지만은 여기서는 그냥 문맥 그대로 보셔도 이해가 되시죠, 이제. 아론이 택함 받은 것이 완전해졌을 때 기뻐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애곡을 하네요. 우리 같으면 진짜로 와 드디어 아론이 확정됐으니까 너무 좋다 이래야 되는데 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계시록에서 나온 이야기가 뭐예요? 막 재앙이 있어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한다고 그러죠? 똑같은 이야기죠.
그러니 남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음. 다음 시간에는 이제 18장을 할 건데요. 이 18장이 또 끼어있는 장이에요. 늘 그랬죠. 끼어있는 장은 항상 의미가 새롭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단이 나고 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니까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겠죠. 음. 여기서 18장은요, 하나님이 선을 딱 그으시는 거예요. 제사장이랑 레위인이랑 급이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딱 보이시는 이야기가 18장에 나와요. 그런데 재미있어요.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